또 이번 주에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잘 지내시고 또 신앙을 잘 간직하시고 모든 것들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또 3부 예배 후에는 본당 소독하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이분들도 참 감사하다. 또 2층과 로비, 주택 매주마다 나오셔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해주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삼여신도회가 교회 유리창을 깨끗하게 아주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 삼여신도 회장 조은숙 집사님이야 삼여신도의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화단을 우리 천영숙 장로님이 꽃을 사오시면 우리 김관석 장로님 또 윤기원 권사님 번갈아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주시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화단도 잘 가꿔 주시고 또 제초 작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천영숙 장로님, 김관석 장로님, 윤기원 권사님, 김희경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좀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택을 매주마다 와서 일부러 와가지고 주택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우성희 집사님한테도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면 주의 일 하는 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순옥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후손들께서 이렇게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후손들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권사님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그 선교 헌금을, 이런 경우는 제가 액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제가 액수를 발표하지 않는데 100만 원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선교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고 임권사님과 유족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병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느 땐 삶의 문제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도들이 세상사에 좌절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최근에는 감염병으로 점점 확산되어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이 습관이자 일상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입을 무겁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믿음의 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남이 절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내면과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오.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응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묵상할 때 주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한신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말씀을 무장하여 부흥되게 하옵소서. 세상 삶으로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격려하여 성령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새 소망이 충만하여 평강으로 무장할 수 있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맡은 자에게는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맡은 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주축이 될 주일학교부터 청소년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시종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바다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갚아 주옵소서. 건강으로 갚아 주옵소서. 재물로 갚아 주옵소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누리며 살도록 권능과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와 기적 같은 응답과 기적 같은 구원의 축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풍파, 역경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믿음 주시고 창대, 형통, 융성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재물 얻을 능도 주셔서 우리 자녀들 거부 왕거부가 되어서 하늘나라 사배도 부요하고 땅 위의 선한 사배도 부요하며 복되고 보람있게 사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도록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백신 접종 하신 분들 계실 줄 아는데 이 백신 접종하시면서 걱정스럽다거나 또 두근두근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신 접종을 예약을 하고 솔직히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벼락 맞을 확률이 100만 회당 37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 맞고 혈전 일으킬 확률은 100만 건당 6.5건 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한데 그런데 그 6.5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고혈압도 있고 또 최근에는 기관지가 좀 나빠져 갖고 옛날에 알았던 그래서 이 기관지 급성 염증, 급성 기관지 염증으로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새벽 1시에 그 야간 이렇게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기관지가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침이 좀 나오고 또 이따금씩 이제 객담이 나오면 누런 객담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맞아. 그냥 이 마음이 저 마음이 이렇게 아주 수시로 이렇게 변해서 취소할까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결심을 하게 된 것, 그냥 맞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언제까지 내가 이 코로나 감염병을 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함께 조심해 와서 그래서 마스크만 잘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소독하면 뭐 별 걱정 없이 이렇게 감염되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말 그렇게만 해가지고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백신 접종자들이 있으면 틀림없이 방역당국에서도 이 방역 지침을 변경했는데 앞으로 7월 정도서부터는 실외에서는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예방접종 안 하고도 마스크 벗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70% 이상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전염병이 이렇게 계속 N차 감염을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30%, 40%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덜 조심하고 감염병은 오히려 더 독해지고 더 전파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예방주사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거리로 나오고 더 위험하겠다. 훨씬 더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런 계산이 들어가서 맞아야 되겠다. 위험하더라도 6.5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있었어도 그래도 맞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감염병으로 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맞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예약한 날짜에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우선 혈압을 재더라고요. 158에 88 높잖아요. 문진표를 작성을 했어요. 평소에
집에서 혈압을 재면 그래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병원만 가면 아주 높게 나온다. 그리고 급성 기관지 염증으로 기침도 아직 하고 있고, 그리고 누런 객담도 이렇게 종종 나오고 한다는 거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는데 따끔해요. 그래서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한의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평소에 제가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반응, 욱신거리고 쑤시고 하루 반 정도 몸살도 하고,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리라, 최소한 그 정도 되리라 했는데,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20분 후에 오니까 혈압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전자혈압 이렇게 체크했는데 133에 80. 아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는 158에 88. 그 133에 80으로 혈압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아무 이상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이상만 없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진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그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증상 정도라도 있겠지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전혀 없어요. 진짜 욱신거리는 것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검게 이렇게 또 이렇게 멍이 드는 것도 없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앞집에 사는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퇴임하신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선생님하고 딱 엘리베이터 둘이 만났는데, 목사님 예방접종 하셨어요? 그래서 예, 했어요. 어떠세요? 아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나도 맞았는데 27일 날 맞으셨대요. 27일 날 맞았는데 벌써 한 일주일째 돼가는데 나도 아무 이상이 없네요. 운이 좋은가 봐요. 그때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하시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로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운이 좋은가 봐요. 물론 그 선생님은요,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냥 흔히 운이 좋았나 봐, 재수가 좋았나 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운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거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운이 좋았나 봐, 실제로 이 말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운이 좋았나 봐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공이산,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에 우공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딜 나가려면 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산을 뺑 돌아서 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후대라도 이렇게 이 산을 이제는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산을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삽씩 산을 떠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흙을 떠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할아버지 지금 무엇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게 산을 옮기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웃었죠. 아니, 할아버지, 이게 한 삽씩 떠가지고 산이 옮겨지겠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안 하면 증손자 때 또 그게 언젠가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겼다는 거죠. 예. 말하자면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된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노구해일,
노력을 노력이 9이라면 지혜는 하나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지혜는 일할이고 노력은 구할이다. 서양수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1%가 영감이고 성공은 99%가 노력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공은 머리가 일할이고 노력이 구할이다. 그 다음에 한번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데 넘어가 보세요. 운칠기삼, 기칠운삼이라는 건데 운칠기, 이 기는 제주기자죠. 능력, 노력, 지혜 그런 겁니다. 능력, 노력, 기술. 운이 7이면 능력이나 노력, 기술은 3이다. 그러니까 재주나 능력, 기술 3할이고 7할이 운이니까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정말 이 아주 성공한 사업가, 이 빌 게이츠가 49살 때 한 기자가 와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이 7할이고 노력은 3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아니다. 그와 반대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칠운삼. 아무리 운이 좋아도 운은 3할밖에 안 되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이 7할이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운이 좋아도. 이게 이제 기칠운삼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은 운칠기삼 입장인가요? 기칠운삼 입장인가? 여러분은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지, 어느 입장입니까? 저는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모든 노력을 다 할 진짜예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천명,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세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않는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오직 성령으로 돼. 너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지혜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읽어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다. 네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네가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문자로 읽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주석책들도 많이 구입할 수 있고, 톰슨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석과 성경 말씀 같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지도자예요.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타 무너진 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대전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많이 있어서 뭐 여기 가서 예배 못 드리면 저기 가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이 불타 무너진 채로 그냥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잘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어. 같이 하자. 왜 니들만 하려고 그러냐? 같이 하자.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야 니네들은 안 돼. 우리 독단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총독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같이 하게 해달라. 니네 고레스 대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고레스 대왕도 생각할 때 남한국 유다 혼자 하는 것보다 북왕국 사람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이래버렸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스룹바벨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재건은 이건 안 되는 거다. 물 건너갔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셈이 같이 진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속셈인데 그것도 모르고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대왕, 당시 팔레스틴 땅은 페르시아 고레스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망했잖아요. 망해서 페르시아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이 우리 혼자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줄 리 만무하고 같이 하도록 해라. 이 명령을 번복할 리도 만무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건 끝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음도 포기하고 의지도 포기하고 돈도 없고 이제 물자도 이제 없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이제 안 된다.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제는 돈 다 써버리고 없고 고레스 대왕이 준 물자도 이제 없고 이제는 못한다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야 좀 일어나봐. 의지 좀 펴봐. 한번 또 생각 좀 다시 좀 해봐. 좀 이것 좀 노력도 하고 물자도 좀 사오고 돈도 좀 헌금도 하고 뭐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봐. 스룹바벨이 절대로 동의하지 못할 얘기들이에요. 감히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고레스 대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대왕의 아들 캄비세스도 성전 재건을 못하게 했잖아요. 둘이 같이 해라는 거예요. 북왕국 사마리아랑. 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이랑 같이 하다가는 걔들은 철저하게 방해만 할 거니까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럴 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필요했냐면 너 마음만 먹어. 너 하겠다는 생각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이 필요했어요. 이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준비해봐. 뭐 헌금도 좀 해봐봐. 최소한도 네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스룹바벨이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야, 너 마음만 먹어. 네가 생각만 하면 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느 한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취하지 말고 다른 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자, 스가랴 4장 6절에는 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네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데 성경 다른 데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봐야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9절 여기 보면 스가랴 4장 6절하고 또 반대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땀이 나도록 일하고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이라. 여기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야,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거기는 성령으로 되는 거야. 여기는 또 노력해야 돼.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돼.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스가랴서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거 아니죠. 스가랴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군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둘을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두 군데를 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하나님이 또 일하는 사람들도 감동하시고 감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어 감아 떨어져라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라는 거죠. 설교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이 탑을 쌓아 올라갔어요.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아시바를 메고 아시바 타고 탑을 쌓고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서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쭉 사람들이 이제 일 다 끝내고 내려갑니다. 밧줄 내리고 사람도 내려가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내려오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바가. 그 아시바가 무너져 내리니까 맨 나중에 남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탑 꼭대기에서 그냥 탑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쳐다봅니다. 어우 큰일 났네. 저 사람 어떻게 내려와? 저 사람 어떻게 내려와? 근데 그러다가 그 탑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다 그거 보게 됐어요. 아빠! 큰일 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집에 막 달려가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큰일 났어. 아빠 지금 탑 꼭대기 갇혔어. 그러면 그냥 엄마가 그냥 달려 나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탑 꼭대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를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겨우 그냥 탑에 이렇게 돌출 부분에 발만 딛고 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그걸 보고 방법 요즘 같으면은 사다리차 불러서 갔다가 간단히 내려올 수 있고 119 소방대 전화만 하면은 간단히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119 소방대도 없고 사다리차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내려올 방법이. 그래서 이 아내가 모퉁이로 돌아가 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애간장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정말 애간장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털장갑을 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털장갑을 보는데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옳지.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자기 남편 여보 털장갑 갖고 있어요. 있어. 왜? 묻지 말고 그 실을 풀으세요. 그래서 털장갑 실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풀었대요. 쭉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것 없이 다행히 쭉 연결이 돼가지고 길게 이렇게 풀렀는데 거기에 끝에 하나는 당신이 꼭 쥐고 있고 이쪽 끝에는 신발을 묶으세요. 그래서 신발을 묶어가지고 그 털실 그 실을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거보다 털실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두꺼운 실을 묶어서 차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게 줄이 올라갔어요. 한쪽 끝을 쥐고 다시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그 조금 튼튼한 실을 꼭 쥐고 다시 내려보냈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튼튼한 줄을 또 올려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튼튼한 줄을 올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동아줄을 올려보냈어요. 동아줄을 거기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묶었어요. 그거 자꾸 내려왔어요. 여러분, 나는 이 예화집을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이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털장갑 끼고 지나가는 사람 봤을까요? 만약에 이 엄마가 그냥 눈 안 뜨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털장갑 끼고 지나가는 사람 봤을까요? 기도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에 짜서 순발력 있게 그 실을 묶어서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조금 더 두꺼운 실
조금 더 두꺼운 줄, 조금 더 두꺼운 줄, 나중엔 동아줄,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결국은요, 이 예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하는 교훈은 기도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예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기도했더니 임기응변 순발력이 아주 정말 상상외로 탁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무슨 막 정말 진짜 아주 큰 위험을 이렇게 당할 뻔한 그런 일도, 또 내가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 결국은요, 반드시 기도가 뭔 기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지혜롭게 하고, 천만에 만만에 잠언 3장에 그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요.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임기응변도 주시고, 기도하면 순발력도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보람이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붙대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